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복되고 또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에 보시면 12해 이 혈루증을 알아온 이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번 본다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그 사건 가운데에 그 중간에 지금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요, 이 이야기가 첫 번째 어떻게 되는지 잠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아멘. 예수님은요 거라사라는 그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청년을 이렇게 고치시고 또 다시 배를 타시고 이 갈릴리 이 바다의 이 건너편에 다시 돌아와서 가브나움 이 해변가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 들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한 사람이 나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때 당시 회당, 이 유대의 회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들을 영적으로 교육하고 또 먹이며 살리는 그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은 뭐 하는 사람일까? 이 회당에서 와서 이 회당을 관리하고 그리고 예배를 주관하며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고 또 설교할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 회당장이라는 그 직분을 받으면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회당장의 이름이 뭐라고요? 야이로. 이 야이로의 그 이름의 뜻은요 내가 살리리라. 이런 이제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죠. 내가 살리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이름처럼 사람을 살리는 그런 회당장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에게 있어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뭡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딸 12살 된 이 딸이 병에 들어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지금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뱉어낸 그 첫 마디가 뭐냐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영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회당장. 그리고 자기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살리리라.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이름이 무색하게 정작 자신의 이 어린 딸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저 무력하게 죽어가는 이 딸 아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유대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 없이 이 절망적인 상황,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맞닥뜨리는 그 한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주님이 없는 이 세상은요, 우리는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걷고 그것이 나를 마치
살려줄 것처럼 막 찾아 헤맸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가 아니라, 이런 종교가 아니라, 그리고 유대 회당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죠. 이 야이로는 이 상황이 얼마나 급하고 절박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한 무명의 청년에게 딸을 살려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습니다. 회당과 같은 유대교로는 백성을 살릴 수 없다는 것과 또 그리고 그 살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야이로가 정작 자기의 딸을 살리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대 회당이 그리고 유대교가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가 백성을 살릴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누구만이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깊은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회당장의 이 요청에 응하여 그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지금 회당장 야이로죠. 야이로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우리 예수님은요,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가지 않고도요, 원격으로 말씀만으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수 있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말씀만으로 왜 야이로의 딸을 고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직접 회당장의 딸이 있는 곳으로 가는 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이 회당장 딸 이 야이로의 그 딸을 살리러 가다가 뜬금없이 오늘 하나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10대 동안 혈우병으로 앓은 이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직접 가는 그 수고를 한 것은요, 왜 그럴까요? 우연이 아니라 오늘 이 혈우병에 걸린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연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이 말씀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열심,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았던 기간이 몇 년이라고 합니까? 12년. 그리고 이 회당장 야이로 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합니까? 12살. 예. 숫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 이야기가 지금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10이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를 10이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 예수님이 없는 오늘날 이 시대의 상황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죠. 완전한 절망의 상태다. 마가는 이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25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덧던 자에. 아멘.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왔으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며 괴로웠을까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혈루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병은요,
피가 멈추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의미에서 유출병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혈루증을 가장 부정한 병으로 여겼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세 부류의 사람을 부정하게 여겼는데요.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입니다. 여인들, 여자. 두 번째는 이방인.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을 부정하다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자로 태어난 것도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 사회에서 혈루병까지 앓고 있으니 이 여인은요,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린 인생이었습니다. 게다가 부정한 자가 손대는 모든 것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런 종교적 사회적 풍습 때문에 이 여인은요, 절대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도리어 고통과 괴로움만 가중되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이렇게 들였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자기의 병만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절망스러운 그 상황, 그때에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여인이 뛰쳐나갔습니다. 그게 이제 27절,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이 깨달으니라. 아멘. 이 여인은요, 구름대처럼 몰려든 그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만졌습니다.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의 혈류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사실을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구만 알았습니까? 이 여인과 예수님만이 이 혈류병이 낫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마태가 이렇게 조술하기를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표현이 마치 이 여인을 두고 한 표현 같습니다. 여인은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 없다는 마음으로 모든 체면과 염치를 다 걷어붙이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곁을 에워싼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스침과 이 여인의 스침은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수많은 사람들의 접촉이 있었지만 이런 접촉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접촉, 물리적인 접촉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접촉은 어떤 접촉입니까? 간절한 믿음과 열망을 담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주님은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이렇게 돌아가지만 그냥 물리적으로 몸만 왔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정말 이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과 열망을 담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이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누가 나의 옷을 손을 대었느냐? 몸만 왔다 가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접촉이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분의 옷에 손을 댄 자를 찾으셨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에 대해서 단지 물리적인 접촉, 육체적인 접촉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치고 그렇게 부딪히고 있는데 지금 옷에 누가 손을 대느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손댄 사람을, 옷에 손댄 사람을 어떻게 찾습니까? 이렇게 되묻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인식의 한계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찾으셨던 사람은요, 간절한 마음과 열망을 담아 자신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접촉이 일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주님과 인격적인 접촉 일어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과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런 영적인 역사들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시고 일으키시는 그 일을 보라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찾는 줄 아시고 주님이 둘러보실 때에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우리 3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우리가 이 우리말로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한 뜻은요, 진리를 말했다. 모든 일어난 그 진리를 말했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예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진리. 지금까지 자신에게 모든 일이, 모두 일어난 그 일들이 진리라는 거예요. truth. 진리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당신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생각으로 그 손을 대었는데 저의 병이 나았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으시군요. 당신은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그 모든 상황이 진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두려움은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경건의 떨림이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서 그 밤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것을 지켜보는 그 간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 이 사도들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얻을 수 있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것을 지켜보는 이 간수들이 두려워했던 것과 같은 그런 떨림이 이 여인의 떨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경건한 떨림으로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 엎드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다 진리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죄와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이 진리를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34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아멘. 이 여인이 진리를 깨닫는, 진리를 아는 이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요,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그녀를 12년 동안 괴롭혔던 이 혈루병을요, 온전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요,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병 고침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전에 중풍병자에게도 병 고침보다 무엇을 먼저 선언했습니까? 죄 사함을 받아노라. 죄 사함을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이 여인을 그냥 돌려보내신 것이 아니라 한번 확인하시고 그를 붙잡으신 이유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내신 이유는 이 여인이 가진 병과 함께 병의 근원인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다 낫는다, 이거 이야기하기 위함일까요? 예수님께서 옷을 세우면 이거보다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요, 유출병, 혈루병, 유출병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부정한 자가 정한 자의 옷에 손을 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한 자가 부정하게 됩니다.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가라고 해요.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 내 부정함이 그 사람에게, 정한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 여인은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8절에 이런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고단한 인생과 병든 몸을 지금 누구에게 떠넘기고 있습니까? 전가시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자기의 병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백은요, 당신만이 내 죄를 가지고 갈 수 있으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절망적인 병을 가지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대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죄를 담당하실 구속의 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지금 truth,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의 믿음을 아주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인간의 부정한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정한 가운데서 가장 부정했던 이 여인에게 지금 뭐라고 부르시고 계십니까?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딸아,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는 명칭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딸이면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혈루병의 여인의 명칭이 딸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로 인하여 부정한 가운데 더 부정했던 우리들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딸아, 아들아,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 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평생에 가장 복된 소식을 듣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으로부터 이 여인과 같이 우리의 평생에 가장 복된 소식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아픔이, 너의 상처가, 너의 병이, 너의 죄의 문제가, 절망 속에 있던 너의 상황이 해결되었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이런 예수님의 복된 선언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 집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왔습니까? 딸이 죽었다는 부고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은 이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이 여인을 고치시고 치료하신 그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 집에 도착했을 때에 그 집에서 떠들고 울며 심히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님이 그 상황에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 상황만 보고 소란스러워하는 것, 울고 떠들고 소란스러워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지금 누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유대 백성들,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 또 오늘날 이야기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소란스럽고 떠드는 그런 소리만 남아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떠들고 소란스러워하는 우리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에 우리 겉셈 풍랑을 맞이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다고요? 보물의 배에 제일 뒤에 끝에 거기에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겉셈 풍랑을 맞이한 제자들이 힘겹게 이 풍랑과 싸우면서도 예수님은 이 한쪽 구성이에 코너에 주무시도록 내버려두고 풍랑과 싸우느라 소란스러운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렇게 절망적인 소리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우리 주님께 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죽음을 잠으로 종종 표현하고 있습니다. 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다시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이야기죠. 이거는요, 부활의 용어입니다. 잔다. 예수님은 물리적인 죽음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내가 깨우면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었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농담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부활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죽음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예수님은요, 죽은 딸 아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예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 딸 아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죠. 죽었던 자도 다시 일어나고 살아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 이 딸 아이를 손을 잡고 그가 다시 살아난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만지시면 죽었던 자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영적으로 죽었던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다시 살아 일어날 겁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도 다시 살아납니다. 일어납니다. 회복됩니다. 내가 살리려고, 내가 손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결하려고 그 문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손됨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손을 붙잡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달리다. 이 아람어인데 달리다. 소녀야 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거는 유대인들이 자녀를 깨울 때에 달리다굼 했던 일상적인 용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달리다굼은요, 조용히 아침에 엄마가 자녀들을 깨울 때 하는 소리입니다. 달리다굼. 예, 일어나야지. 우리가 보통 자녀들을 깨울 때 어떻게 깨웁니까? 빨리 일어나. 이불을 확 제끼면서 학교, 직장 갈 시간인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니? 자녀를 재빨리 깨우기 위해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는 그런 소란스러움이 아닙니다. 엄마가 사랑스럽게 이 딸아이를 조용히 깨우는 소리, 달리다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절망스럽게 보이고 어둠만 깔린 것 같아 아무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달리다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깨우십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우리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깨우시는 것 같이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성훈아 일어나라. 우리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성훈아 일어나라. 달리다굼. 아멘. 밖에서는 죽었다고 떠들썩하고 울고 통곡하며 비웃으며 그럴 줄 알았어. 예수님이 아니라 의사를 불러야죠. 의사를. 미쳤지. 별의별 비난과 악담을 다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뒤로 한 채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주님의 손을 대시면 다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다시 일어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